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 6주일이자 서울교구가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주간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울교구는 1965년 6월 27일 한인주교 서품과 함께 첫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심어가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서울교구 설립 60주년 공동 설교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내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희망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서로를 통해, 그리고 이 거룩한 전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 설교문 대신 부활 6주일 복음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공동 설교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교구 설립 60주년 은총의 역사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의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성령 강림의 약속 사이에 놓인 부활 6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승천 축일을 앞둔 오늘의 전례 독서는 마케도니아 강가에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의 환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편 기자의 희망에서 예수님의 고별 탐화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사랑의 편지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배신의 그림자가 식탁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자리를 박차고 떠났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원하고 있는 우리가 모두 인간적 욕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1세기 로마 제국이 누리던 팍스 로마나나 개인적인 안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경쟁에서 얻는 성공도, 쌓아놓은 재물이 주는 평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십니다. 평화, 사랑, 지혜, 용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완전함, 조화,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즉 샬롬은 단지 마음의 평온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불어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화해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평화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화는 그분이 떠나시더라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어집니다. 협조자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은 가르치고 말씀을 되새기게 하며 우리를 진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은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작별 선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지키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자칫 구약의 율법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그 가르침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도록 내면화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규칙이나 의무가 아닌 사랑 때문에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이 구약의 율법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마음과 말까지도 다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사랑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행동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계명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은 행동 이전에 마음속 경멸과 증오로부터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버킷리스트에 완료 표시를 하듯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로가 말하듯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사랑하며 인내하고 진실할 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본 거룩한 도성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한 성전에는 태양이나 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의 성문은 종일토록 열려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와 생명의 강에 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도성의 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거룩한 도성의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캔터베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는 구약시대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켜 위대한 침묵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성전의 가장 깊숙한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는 이제 하느님은 위대한 침묵의 장막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회장을 찢고 신실한 이들의 삶과 실천을 통해 거리로 세상의 가장자리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폭력과 분열, 닫힌 문들로 상징되는 도시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미래의 희망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 공동체의 문,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성전의 울타리를 넘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을 통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독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로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바울로와 디모데오 그리고 실라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바울로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그들을 미지의 땅 마케도니아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바울로는 성문 밖 강가에서 기도하던 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색 옷감을 팔던 리디아입니다. 리디아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던 그때처럼 신비로운 현상이나 소란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의 저자 루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로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루이자 메이 올컷의 소설 작은 아시들에서 첫째 딸 매그가 존 블록을 통해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소설에는 화려한 사건도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감정의 떨림과 잊혀지지 않는 작은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배우를 동경하던 매그는 화려한 로맨스를 꿈꾸지만 조용히 자신을 아껴주는 존의 진심 어린 모습에서 사랑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억지나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시작됩니다. 매그의 이야기는 행복이랑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깃든 작은 삶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의 신자들이 그렇듯 극적인 회심이나 뜨거운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성령께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리디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리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녀의 집은 교회가 되고 마케도니아를 시작으로 유럽 선교의 근거지가 마련됩니다. 리디아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개종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물줄기가 성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로와 리디아의 만남은 복음이 전하는 일이 결코 인간의 계산과 기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로가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된 것도 그의 전략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터이니 우리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안전한 지역에 홀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빛 속에서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사랑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안으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요한 묵실에게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문이 닫히지 않는 열린 도성을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평화를 나누는 일, 낯선 일을 환대하는 일, 리디아처럼 마음을 여는 일, 그리고 바울로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용기를 통해 실현됩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목격한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게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숨결만큼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유다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에게 악의를 품고 죽을 만큼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이 달려와 그를 둘러싸자 바울로는 깨어나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를 애워싼 신도들을 통해 바울로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를 고난 중에 일으켜 주시고 어떤 절망도 결코 희망을 넘어설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말하고 일하고 그 곁에 머물 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이 되고 문이 닫히지 않는 평화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서울 주거자 성당이 묵시록에서 요한이 목격한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성찬의 식탁 위에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어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하고 상처 속에서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